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이 없는데 어떡하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몇 교구시죠? 11교보입니다. 예, 11교구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시면 네,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유튜브로도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이 시간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꼭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은혜 주셔서 말씀의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6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들어가기 보겠습니다. 바울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도 먹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성찬이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고려해야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 1번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시험에 들다라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가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영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벽보에다 또는 전봇대에 영화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외설적인 영화들도 포스터가 붙어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학교 목사님이 그런 거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길을 걸어갈 때도 그런 포스터가 있으면 눈을 감고 막 소리 지르며 달려갔던 기억이 나서 절대로 안 들려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서 물어보면 주변에 있는 성도님 얘기합니다. 그분 요즘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험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유혹이나 환난들을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일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우리 신세를 진짜 망치게 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전혀 스스럼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정체는 나무이고 그냥 돌이에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고 해서 그 음식이 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들처럼 죽도록 달려야만 겨우 상을 탈까 말까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여유를 부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시험에 걸려들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구름 기둥 아래 있었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구름 아래 있었고 구름 기둥 아래 있었고 또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그들이 애굽과 분리되었다고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애굽을 떠났지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사고 방식,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100% 애굽을 떠난 것은 언제인가 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한 후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이 있는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한 그 다음에 그때가 바로 진정한 애국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 적들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죄의 습관이나 죄의 습성들을 할례를 받는 것처럼 잘라내버리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죄의 습성, 죄의 습관을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헤엄을 친 것도 아니고 노를 저은 것도 아니고 홍해가 열리고 길이 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세례교인이 된 것은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고 또 세례교인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 믿기 이전의 길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비유됐다.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구름과 바다는 구원의 도구로서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반석이 있었어요. 반석.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4절에 보시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즉,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반석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두드리는 곳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권, 광야에서의 특권들, 고난의 특권을 생각하지는 않고 일이 터질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 자체가 그들의 본성이 변해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성을, 죄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 그때 천사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되들면 이 시험이 나에게는,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결국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어려움에 파묻혀서 매몰돼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어려움이 오느냐, 어려움이 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그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전혀 주의하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고 우상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버린다면 절대로 이 시험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말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굶으면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향해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문제 2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 3번입니다.
10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우상 신전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은 결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의 음식을 먹었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문화이다. 문화의 산물이지 내가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수학여행 가면 제가 살던 동네에는 주로 어디를 갔냐면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이런 데 갔어요. 다 가보셨나요? 물론 불국사를 찾아가고 석굴암을 찾아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옛날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보면서 조상들의 어떤 지혜를 보고 감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헛짓거리를 했느냐 하면서도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불국사나 갓바위나 이런 데 가서 그 부처 상을 보고 은진, 미륵 이런 상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뻘짓거리를 했는지 그래서 벌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릴 때 교회에서 거기 놀러를 가는 거예요. 야유회를 가면 꼭 기념 촬영을 누구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은진, 미륵, 보살 그 밑에서 같이 기념 촬영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무슨 문화유산이에요, 문화유산. 제가 가서 그 담임 목사님께 제가 어릴 때 당당하게 목사님 이거 우상숭배 아닙니까? 왜 이런 미륵 보살 앞에서 사진을 찍냐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찍지 않더라고요. 주일학교 여러분 자녀들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누부갓네살 살아있는 왕의 상 앞에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앞에서 이게 우선 문화유산이라고 기념 촬영하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 조용한 절에 가서 하숙하면서 공부하겠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고시 공부가 여러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절에서 몇 년을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에서 성경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고린도에도 문화가 있었죠. 그 문화는 다 이방신의 문화였고 이교도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문화라고 해도 한 번씩 가서 보는 것과 실제로 그 안에서 살면서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피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벗어나다, 달아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죄에서 벗어나는 그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멀리 피하는 것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떠나야 돼요, 그 자리를. 그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돼요. 죄 짓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강남을 가면 안 됩니다. 강남을 가면 안 돼. 노원구에만 계셔야 돼요. 꽃동산교회 근처에만. 강남을 가면 죄 짓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강남은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강남을 가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남으로 가지 않고 노원구로 왔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오기 위해서. 한때
유명한 조직폭력배 두목들 예수 믿고 막 변화됐다고 하다가 다시 감옥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김태촌 뭐 이런 사람들 조양인 강남에 살기 때문에 강남에 살면 다시 이렇게 유혹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을 다시는 가지 말아야 돼요.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와 그리스의 각종 우상들이 그곳에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비롯한 대부분 음식들은 신전에서 거행되었던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든 아니든 음식 자체나 먹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들을 먹으면서 은연중에 나도 우상의 종교의식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느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분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 신격화하거나 형상화된 다른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탐심 자체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만족이 없고 탐심은 집착하게 만들고 탐심이 생기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죄를 짓게 돼서 탐심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제사 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깊은 심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잘 봐달라는 거예요. 잘 봐달라. 저 봤어요. 절하면서 잘 좀 봐달라고 이렇게 절하더라고요. 네? 제사 지는 이유는 잘 봐달라는 거예요. 조상신에게 노엽게 하지 않게 하고 잘 봐달라고. 그러나 그 자리는 지금 귀신들이 사탄이 우글우글하는 그 자리예요. 제사 자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작년 한 해 히트쳤던 드라마들 그런 말 있잖아요. 작년 한 해는 스카이 캐슬로 시작해서 펜트하우스로 막을 내렸다. 다 뭡니까?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인간의 물질과 명예에 대한 탐심들이 넘쳐나서 결국은 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서로 이용하고 죽이고 하는 욕망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들. 올해 나온 이 오징어 게임도 똑같은 거.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탐심, 물질. 결국 이 주인공들의 탐심을 얼룩진 모습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10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 자, 4번입니다. 피와 떡에 참여함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자, 이어서 바울은 16절과 18절에서 우상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실제로 섬기는 대상인 우상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찬식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몸을 상징하는 떡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구약시대에도 화목제물이 있었어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바친 감사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이 화목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함께 먹음으로써 함께 그 제단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신전에서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 우상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그런 우상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요가를 많이 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요가 많이 하시지만 요가를 전 세계에 보급한 그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요가를 통해 힌두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보급한 거예요. 요가의 자세는요, 힌두교의 신을 숭배하는 자세들입니다. 그게 아무리 나에게 스트레칭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라마스테 그 자세가 결국은 힌두교의 신과 접신하는 자세예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우상에게 나는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말보다도 몸짓 언어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불상을 뒤에 두고 강론하고 있는 신부 추기경의 모습, 이 보여주고 하는 게 뭡니까? 또는 신부와 수녀들 앞에 두고 설법을 하는 법정 스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와 스가 만나서 맨날 멱살 잡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서로 좋은 일 있을 때는 음식이나 선물들을 교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의 진리를 교환하는 모습은 이 천주교가 얼마나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달 전쯤인가 제가 사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세 가족이 등록하셨어요. 코로나 와중에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세 가족이 등록했어요. 세 가족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천주교 신자인데 왔다고. 아, 천주교 신자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천주교를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내가 믿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서 도저히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천주교는 너무나 받는 게 많다는 거예요. 권진 승사로부터 해서 이렇게 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받아야 하는, 우리는 세례로 끝나지만 그들은 세례 이후에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왔다고.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천주교 자기 성당이나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비슷하대요. 좋은 뜻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드럼 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엄숙하고 경건하고 차분하게, 그렇게 해서 전혀 천주교 성당과 이질감이 없었다. 말씀이 너무 좋고 나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 천주교에서 오신 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당에도 주보를 갖다 꽂는 이런 일들이 있을지어다. 자, 문제 4번입니다. 피와 떡에 참여함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정답은 뭐예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 오늘날에 우리가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소원을 담는 것이죠. 이게 성찬식이에요. 자, 5번입니다. 먹고 마심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31절 말씀은 우리가 먹을 때마다 또 마실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암송하십시오. 다 암송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거실에다가 가훈으로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굳이 먹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죠. 함께 감사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단지 먹기 위한 것만 찾는다면 굳이 예수 믿는 사람께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만나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주로 연예인들 뒷얘기 뒷담화하고 막 주로 뭐 험담하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 뭐 흉보고 이런 얘기들. 그랬대?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은 직장에서 고위직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높은 사람들 주로 만나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건강이 안 좋다고 아예 술을 입에도 안 된다고 핑계 대시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중직이시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분별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 성령 충만할 분이 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중직이니까 성령 충만해지 술로 충만해서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영원히 포기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의존적인 자리에서 건배 제의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함께 건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에다가 잠깐 약간 갖다 댈 수는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고 했지 절대로 술로 충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한 것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화를 거부하기보다는 그 문화를 재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타락한 문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쓰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로. 우리의 문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구별로 잘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어떻게 문화를 통해 전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 문화. 어떻게 보면 일일이 전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한 곳에 코로나를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용품들, 세정제나 마스크 이런 거 갖다 놓고 그 앞에 이제 꽃동산 교회라고 써놓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대면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 이 문화에 맞게끔 얼마든지 그들에게 저항감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오늘날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이 저는 전도가 아니고. 자, 문제 5번. 먹고 마심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참여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즉 적으세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됩니다. 바울 당시에 우상 제물의 문제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부분이 문제예요. 성도는 아무리 조상의 제사를 할지라도 그 제사에 참석해서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게 여간 고된 일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시댁에서 제사를 지금 해야 된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권사님들 중에는 30년 이상 제사를 그렇게 도우면서 결국은 제사가 그 집안에서 철폐되는 그런 승리를 맛본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사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주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절은 절대 하지 않는다. 물론 뭐 여자분들은 절 안 하니까 뭐 안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제사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집 며느리가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사 안 하겠다. 드디어 승리의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제사 문화가 없어지지 않은 집안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셔서 선교사가 되셔서 정말 힘든 제사 만드는 이 음식 만드는 일을 감당하심으로 시댁 식구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대로 사셔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삶을, 잘못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총과 역사를 지나간 날들 동안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존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내 삶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